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33일차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기쁨이 되고 또 근심이 찬송이 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늑대와 학이 나오는 우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늑대가 저녁을 너무 빨리 먹다가 그만 가시를 삼키게 되었는데 그 가시가 목에 걸렸습니다. 늑대는 이 목에서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빼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때 마침 긴 주둥이를 가진 학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어서 늑대가 그 학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여보게 친구, 자네의 긴 주둥이로 내 목의 가시를 좀 뽑아줄 수 있겠나? 사례는 충분히 하겠네. 그 말을 들은 학은요, 늑대의 입에 긴 주둥이를 집어넣고 목구멍에 걸린 가시를 어렵게 뽑아내줬습니다. 늑대는 그제야 살 것 같았습니다. 학은 늑대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자, 이제 약속한 사례비를 좀 주시지요. 그러자 늑대가 갑자기 화를 벌컥 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내 머리가 내 입에 들어왔을 때에 잡아먹지 않은 것을 고맙게 생각해라. 늑대는 자신을 구해준 학에게 배은망덕하다고 되려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배은망덕한지를 잘 알죠. 바로 늑대입니다. 배은망덕이란 남에게 입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왕이 주는 그런 안정감이 굉장히 커 보였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뒤처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먼저 사무엘은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밀베는 때는요, 건기인 여름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습하지만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은요, 그 여름에 건조합니다. 이 시기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오히려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세게 불면 농사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리는 우레와 비는 그야말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밀베는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린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우레와 비를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왕을 구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도 줄 수 없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왕을 요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욕망을 투영해서 만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대상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이 요구한 왕이 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왕을 더 믿고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리고 있는 그 대상은 어떤 것일까요? 유튜브나 드라마와 같은 미디어들이 나를 너무나도 만족하게 해서 말씀 묵상과 같은 영적인 시간을 밀어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삼신할머니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간절히 소원을 빌었었죠. 아니면 태양이나 또 혜성처럼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삼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요, 샤머니즘이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외부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상이고요, 또 내 권리가 우상입니다. 요즘 인권 하잖아요. 그러한 자신의 권리가 우상인 거예요. 질서나 가치보다 나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희생 좀 해라, 누가 먼저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먼저 시키라고, 나는 희생이 아니라 만족을 먼저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나의 탐심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십시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용기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포장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을 살면 일시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어도요, 내 영혼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탐심이 이끄는 삶을 살면 순간적인 쾌락은 얻을 수 있어도요, 진정한 평안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고 또 구원을 줄 수도 없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요. 나의 탐심과 정욕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헛된 것들을 위해 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여러분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영혼이 유익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유익한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도 줄 수 없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나의 만족이 되어지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에 유익이 되어지는, 내 삶의 진정한 축복으로 임하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무엘은 비와 우레를 보고 떠는 그런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위로의 메시지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구하는 그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가족인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이름 몇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전 존재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일은 없는 겁니다. 내가 떠나면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버리시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결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마지못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하반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희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에는 확신을 갖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흠이 많더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참소, 그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더 특별히 기뻐하시고 또 좋아하실 것입니다. 소망의 묵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 말씀 안에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춤추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주님 앞에 함께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도 줄 수 없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요, 내가 바로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이 나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도 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가운데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